자, 센터처치 두 번째 강의 주제 보면 복음, 도시, 운동을 하나의 흐름으로 읽는 팀킬러 사역 프레임. 하나의 흐름은 뭘 얘기할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자, 강의 목표. 이 강의의 목표는 센터처치를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체 구조 속에서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특히 팀킬러가 왜 책을 복음, 도시, 운동이라는 세 축으로 전개하는지, 그리고 그 출발점이 왜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자기 중심성 문제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울 겁니다. 그래서 도시 운동 파트 줄여갖고 GCM이라고 하죠. 우리 가스펠 시티 무브먼트. 그 GCM 세미나도 바로 이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도입 부분 센터 처치를 읽다 보면 자꾸 파트가 따로 노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도시 파트 읽을 때는 부흥 관련 얘기를 읽고 운동 파트 읽을 때는 뭐 연합사역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다 하나의 축으로 이어서 볼 수 있도록 느끼는 거예요. 복음 파트는 익숙한데 도시 파트에 들어가면 갑자기 문화, 세계관, 상황 같은 말이 나오고, 운동 파트에 가면 교회 개척, 연합, 도시 변화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연결이 좀 끊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흐려지죠. 그런데 이번 강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묶이는, 그리고 핵심은 복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재형성된 사람이 도시 속에서 살아가면서 결국 복음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본론 첫 번째, 류성룡 목사님. 네. 1. 출발점은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다. 복음은 인간의 죄보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서 시작한다. 하나님은 홀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며 서로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충만한 관계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창조는 하나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이 흘러나온 결과다. 인간은 바로 이 사랑의 넘침 속에서 창조되었다. 네, 이 출발 자체가 뭐에서부터 출발하냐? 하나님으로 출발한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만들 때 설교의 일대지는 늘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거를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일대지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너희는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이게 일대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시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핵심 문장을 보면 창조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해야 11조를 해야 뭐 하나님의 곳간에 채울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성전을 지어야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필요로 하시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인간의 헌신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수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 다 하나님의 결핍을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필요가 있어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한번 해줄래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존재, 지혜, 능력뿐만 아니라 감정에 있어서도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어, 연약에 휩싸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자, 인간은 사랑이 흘러나온 창조의 결과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랑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 존재 자체가 굉장히 존귀합니다. 우리가 천부인권 얘기할 때 두 가지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라는 두 가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기쁨과 만족, 여기서부터 나와야 돼요. 자, 두 번째, 2번 목사님. 네.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하도록 창조되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관계적 존재, 의존적 존재다. 문제는 인간이 무엇에 의존하도록 창조되었느냐이다. 인간이 본래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도록 지음받았다. 따라서 인간의 문제는 의존성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대상에 의존하게 된 것이다. 네, 인간은 의존하도록 창조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서로 삼위 안에서 관계를 맺고 계시고 의존하고 계세요. 의존한다는 말을 얘기하니까 사람 몇몇 분들이 이제 발끈하신 분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의존한다는 건 주기 위한 의존이에요. 주기 위한 의존.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서로 주기 위해선 누군가가 필요로 하죠. 그런 의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인간 안에도 이런 관계성과 의존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섬에 들어가서 산달지라도 혼자 산달지라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자연과의 관계가 있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있어요. 그래서 관계성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의존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것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다음에 얘기해야 될 게 자기 중심성인데 우리가 무엇을 의존하는가 잘못된 것을 의존할 때 우리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신학하는 사람들은 계시 의존적 사색, 우리가 무엇에 의존해서 생각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핵심 문장을 보면 인간은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의존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반드시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지금 자동차든 핸드폰이든 컴퓨터든 이걸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음, 그, 그 제품들의 특정 부분을 만들 줄 알고 도안할 줄 아는 거지 이걸 전체를 다 혼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것도 누군가는 농사를 지어야 되고 누군가는 식당을 해야 되고 운전을 해야 되고 행정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존재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문제는 의존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의존의 방향, 우리가 무엇을 의존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자, 그다음 백인범 목사님. 타락 이후 인간의 핵심 문제는 자기중심성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에게서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간은 결핍된 상태에서 살아가며 모든 것을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오려 한다. 이것을 팀 켈러의 언어로 자기중심성이다. 죄는 단지 규칙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중심으로 기울어진 상태다. 네, 자기 중심성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무지하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팀켈러의 책들 읽다 보면 죄라는 단어를 자기 중심성으로 바꿔버리면 이해가 좀 더 쉬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 이 자기 중심성의 기본 개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고 뱀은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라고 말했는데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하와가 뭐에 의존해서 판단하죠? 자기에게 있는 오감을 근거로 판단해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이거에 근거해서 판단하죠. 이것이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거.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이 자기 중심성이 강해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이렇게 찰랑찰랑한 수준이 아니라 차고 넘치게 주시는데 이 넘치는 거를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차고 넘치도록 받지 못하니까 부족한 부분을 세상에서부터 얻으려고 자꾸 들어요. 이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원 목사님. 예. 네 번째 우상이란 안 들려요, 안 들려. 임대원 목사님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자, 이승훈 목사님이 이어서 해주실래요? 우상이란 하나님 아닌 곳에서 만족을 찾는 곳이다. 우상 숭배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얻으려는 것이다. 결혼, 직장, 성공, 문화, 사역, 인정, 권력, 통제 모두가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상을 붙들수록 관계는 왜곡된다. 사랑은 섬김이 아니라 요구가 되고 관계는 자유가 아니라 억압이 된다. 우상의 대표 형태를 보면 안전, 인정, 통제, 권력으로도 정리한다. 설교나 사역마저 이 우상들에 오염될 수 있다. 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어떤 것은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열심히 사역하나요? 하나님을 추구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욕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것으로 맡기리라. 이 말이 듣고 싶으면 우리는 이 충성신화에 사로잡혀 있고 인정의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집에 퇴근하는 아빠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빠 손에 들려있는 치킨을 기다리는 거랑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는 인간인 자기 욕구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개념이 단순히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추구한다면 그것 역시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이 바로 그런 개념이죠. 사역을 통해서 성취 욕구도 얻고 인정 욕구도 채우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하늘나라의 생명의 멸관도 얻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계속 우상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아닌 어떤 것도 다 좋은 거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더 만족의 자리에 내가 인정받으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 부자가 되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 대형교회 목사가 되면 만족할 수 있을 거고 우리 느낌이 작은 교회를 하더라도 지금보다 성도가 조금 더 늘었으면 지금보다 헌금이 조금 더 많이 나왔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결핍에서 비롯되는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넘쳐 흐르는 방식으로 사역하는가 아니면 결핍된 상태로 사역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야지만 비로소 만족할 수 있는 상태로 사역하는가. 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해방자가 필요로 합니다. 자, 그 다음 임대호 목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소리가 나오나 봅시다. 안 나와요. 소리 안 나옵니다. 유성용 목사님. 네. 복음은 자기중심성을 깨뜨리고 흘려보내는 삶으로 바꾼다. 복음적 삶은 도덕 수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인간의 자기 자신만 들여다보는 상태에서 끌어내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욕구를 일으킨다. 복음은 결핍을 채우기 위해 남을 이용하던 사람을 하나님께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바꾼다. 이때 핵심은 더 잘하라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게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움켜쥐는 대신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센터처치 복음 파트의 중심이다. 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상황화된 신학적 비전 얘기할 때 내가 있는 이곳에서 이곳이 시골이 되었건 작은 교회가 되었건 문제투성의 교회가 되었건 이곳에도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필요하죠.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어떤 통로가 필요한데 그게 내가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복음 중심성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도덕적으로 옳은 삶을 살아가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매여 있는 자인데 이거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이걸 느끼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되는 것. 이게 센터처치 복음 파트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파트의 중심 내용, 자기 중심성이고 이걸 극복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2번 목사님. 네. 복음 파트의 목표, 복음으로 형성된 사람. 복음 파트는 단순히 구원론을 다시 설명하는 부분이 아니라 복음으로 회복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룬다.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고 우상 숭배를 이기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사는 사람. 그것이 복음이 빚어낸 사람이다. 네. 근데 우리는 복음으로 형성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음, 형성된 사람이죠.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 필요한 사람이죠. 예, 예. 그냥 자기 중심성 극복 못 한다니까? 우상 숭배도 못 이겨요, 우리. 그래서 복음이 빚어낸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이긴 하지만 우리 틴켈러 표현으로는 살면서는 완성되지 않을 수 있다고 표현해요. 틴켈러 자신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표현하니까 우리는 날마다 복음이 필요한 거지 복음으로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복음으로 완성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으면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명확해지잖아요. 우리가 자기 중심성, 내 중심성도 극복하게 될 거고 우상숭배를 이기게 될 거고 그 방법은 오로지 뭐밖에 없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자, 복음의 목표가 그렇다는 겁니다. 목표에 우리가 도달한 게 아니에요. 어, 도달하자면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날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 겁니다. 자, 그 다음 백인모 목사님. 도시 파트의 핵심. 우리는 이미 도시적 삶을 살고 있다. 두 번째 파트는 도시다. 여기서 나는 시골 목회자인데 왜 도시를 배워야 하냐
라는 질문을 예상할 수 있다. 답은 분명하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 살든 도시 문화의 영향권 안에 있다. 도시는 단지 큰 장소가 아니라 문화와 가치와 생활 방식이 생산되는 중심지이며 시골 교회 성도들도 이미 도시적 사고와 소비와 욕망 안에서 살아간다. 네, 도시파트 핵심, 우리는 도시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도시의 문화에 참여할 필요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단순히 장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화적 현실이기도 해요. 시골에 살아도 우린 도시 문화를 향유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목회해도 도시 문화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성도들을 양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도시파트의 핵심이에요. 어, 그다음 이승훈 목사님. 도시를 이해하려면 문화와 세계관을 읽어야 한다. 도시 파트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도시 속 사람들은 특정 세계관 안에서 살아간다. 대표적으로 자연주의, 세속주의, 실용주의, 그리고 후기 근대 포스트 모던 감수성이다. 특히 오늘의 사람들은 진리를 절대적 명제로 받기보다 내게 도움이 되느냐, 내가 그렇게 느끼느냐, 그걸 왜 당신이 강요하느냐의 언어로 반응한다. 그러므로 복음은 단순히 반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문화 안에서 어떻게 들리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네, 우리가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철학을 할 때 머릿속에 기본 포맷으로 갖는 게 절대주의, 상대주의, 회의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가 있냐, 없냐, 모르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세 가지 중에 하나. 그래서 절대 진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뭐 있어도 알 수 없다고 상대주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절대 진리는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회의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회의주의자들은 진리가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 세 가지마저도 포기하고 실용주의로 넘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대는 철학자가 있는 게 아니라 심리학자랑 뭐죠? 상담학자가 존재하는 시대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잘못해서 문화 속에 그대로 녹아들어 버리면 기독교는 삶에 꼭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그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 시대 문화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근데 복음은 단순히 반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 문화 안에서 복음을 어떻게 들리는 언어로 말할 것이냐 이걸 되게 고민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세계관을 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속주의라는 게 뭐냐면 세속주의의 개념이 사람의 삶의 목표가 내가 현실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관심이 있으면 세속주의자래요. 그러면 세속주의 반대말은 이 세상 너머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반세속주의자들, 그러니까 종교주의자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부르냐? 기독교 세속주의자, 세속적 기독교인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현재 지금 내 삶에서 유익하려고 믿는 걸 세속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속주의를 뛰어넘으면 복음이 그걸 뛰어넘게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만드는 것. 근데 그걸 어떻게 이 시대 문화권 속에서 들리게 전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문제죠. 그게 이제 상황으로 이끌어질 겁니다. 자, 근데 임대호 목사님 한번 아니 포기할게요. 유성영 목사님. 네, 상황은 복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리게 하는 것이다. 도시 파트에서 중요한 주제가 상황하다. 상황하는 복음의 본질을 희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복음을 각 사람의 상황 속에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문제는 많은 경우 상황화를 한다고 하면서 믿음과 은혜를 건너뛰고 행동 지침만 주는 데 있다. 그것은 상황화가 아니라 율법화다. 네, 우리가 제가 있는 이 화성 지역에서 목회하는 것과 류성용 목사님이 계시는 고향에서 목회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도 다르고 설교 내용도 다르고 설교 워딩도 다를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가 그 고양시에 가서 류성용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뭐가 들려야 되느냐? 그 안에 복음이 들려야죠. 복음이. 복음의 내용은 뭐였죠?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흐름, 그 흐름이에요. 자기 중심성과 우상 숭배를 건드리면서 나오는 것들. 그런 것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듣던 거랑 거기서 듣는 것이 다르면 그거는 뭐죠? 복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희석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상황은 단순히 지역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달하는
그 설교자의 개인적 재능, 그리고 그 분의 삶의 정황, 이런 것들부터 상황하여. 그러니까 누구는 찬양을 잘하고, 누구는 가르치는 걸 잘하고, 누구는 기도를 잘하고, 누구는 전도를 잘하고, 다 각기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어야 되느냐? 복음의 향기를 느낄 수 있어야 우리가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얘기 나누고 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오늘 백인 백색 각기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있으면 우리는 연합하기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어, 복음과 도시, 복음과 도시 그 거기에 모이는 다양한 교단의 목사님들, 다양한 성격의 목사님들이 뭐에는 동의하는 거냐면 팀 켈러의 이 복음 파트를 동의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각자 사역은 다르게 하지만 그러나 같이 만나서 보여서 아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 우리 자기중심적인 문제지, 이런 것들을 다 동의하면서 나오시는 분들. 근데 막상 가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던데 어찌됐건 기본적인 동의는 복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하는 어, 번역이지 변질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이 바뀌면 안 돼요. 그리고 상황화의 중심에도 언제나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은 명확하게 그 안에 흐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2번 목사님. 운동 파트의 핵심. 복음은 결국 도시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 세 번째 파트는 운동이다. 복음 도시 운동의 그림이다. 복음으로 재창조된 그리스도인들과 사역자들이 도시 안에서 늘어나면 어느 시점에서 도시 전체의 변화가 일어나 티핑 포인트가 형성된다. 그래서 팀 켈러가 교회 개척, 복음 생태계, 연합사역, 기도운동, 정의와 자비, 신앙과 일의 통합을 강조하는 것이다. 운동 파트의 핵심은 교회 하나의 성장 전략이 아니다. 복음으로 형성된 사람들이 도시 속 각 영역에 들어가 하나님, 사람, 도시, 문화와 접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네, 이 운동 파트의 핵심은 결국 복음으로, 그러니까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겸손함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들이 글을 쓰고 식을 만들고 물건을 찍어내고 도시를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다 운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이제 각 교회들 사역들마다 어, 도시 전체를 티핑 포인트, 복음으로 새롭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어, 연합사역에서 나타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교회 개척의 모습으로 혹은 기도운동, 정의와 자비사역, 정의와 자비사역의 구제 얘기하는 거고요. 신앙과 일의 통합, 이게 일과 영성에 관한 얘기죠. 이런 것들이 하나로 모아질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질 때, 비로소 하나님 사역 안에서 하사도문계라는 건데, 하나님, 사람, 도시, 문화와의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운동 파트입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백인문 목사님. 연합은 전도 기술이 아니라 도시 섬김의 방식이다. 우리는 일과 은총을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재능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 그러므로 도시를 섬기는 일에서 비기독교인들과도 협력할 수 있다. 여기서 연합의 목적은 언제나 즉각적 전도가 아니라 도시를 섬기기 위한 공적 협력일 수 있다. 운동 파트가 단순히 교회주의가 아니라 도시 전체를 향한 사역 비전을 가진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비영리 단체 혹은 비기독교 단체들과 연합해서 사역을 한다. 뭐 학교 뭐 하다못해 학부모회를 한다든가 지역 뭐 주민회의에 참여한다든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전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 그 안에서 도시를 섬기기 위해서 연합하는 거죠. 도시를 섬기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자꾸만 전도의 목적을 두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들어가서 관계를 맺고 그분들을 교회로 이끌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교회 성장이 목적이 아니라 도시를 섬기는 것이 목적이다. 이게 운동 파트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의 모티브가 아니죠. 도시 성장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승훈 목사님 나가셨네. 류성윤 목사님.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읽겠습니다. 네, 결국 센터 처치는 복음으로 형성된 사람의 책이다. 센터 처치는 기술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복음으로 내가 형성되는 책이다.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 안에 복음이 형성되며
도시 파트와 운동 파트도 비로소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복음이 빠진 채 도시와 운동만 붙잡으면 그것은 선교 전략이나 사역 기술로 축소된다. 네,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지난 시간에도 하고 이번 시간에도 또 하잖아요. 근데 다음 시간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도시 파트, 운동 파트 들어갔을 때 선교 전략과 사역 기술로 다 바뀌어요, 또. 우리가 GCM 세미나를 해도 1차, 2차 때 복음과 복음 설교 이걸 듣고 3차, 4차를 해도 3차, 4차 때 또 이렇게 교회 행정 사역으로 바뀌고 선교 전략으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 복음이 제일 중심이 돼서 복음이 우리를 어떤 성격이나 성향이나 생각을 바꾸게 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도시 안에서 드러나고 운동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센터 처치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 복음이라는 복음. 복음. 그다음 우리 성령 목사님.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과 충만합니다. 목회자의 진짜 힘은 조직력이나 카리스마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만족으로 채워진 상태에 있다. 내 안이 결핍되어 있으면 사역도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요구와 통제로 흐르기 쉽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충만한 목회자는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인데 우리에게 거룩함과 충만함 이거는 그죠? 어, 우리의 그 스킬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만약에 우리가 뭔가 결핍을 느끼고 있다면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목회자인 우리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돼야 된다는 걸 느끼죠. 그래서 GCM 세미나를 하다 보면 GCM 세미나 마쳤는데 이제 테이블 리더로 또 참여하시는 분들 얘기가 복음을 다시 들을 필요가 있었어요. 다시 들을 필요가 있었어요. 이런 표현들을 자꾸 쓰시거든요. 우리도 마치 그런 표현들 여러 번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나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충만한 상태로 사역하는 일이 잘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어질 때만 우리는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섬길 수 있는 거룩함과 충만함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룩함과 충만함을 기르기 위해서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다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거니까 우상숭배가 되는데 복음은 그냥 복음 그 자체로 우리 안에 이 거룩함과 충만함이 흘러나올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시 들을 필요가 있고 복음을 반복할 필요가 있고 복음을 훈련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센터 처치를 1장 1부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도시 파트에 들어가서 복음을 또 이야기하면 복음이 이런 거구나 새롭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라는 틀 안에서 복음 바라보기. 그다음 세 번째 파트 운동이라는 틀 안에서 복음 바라보기.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복음을 놓치지 않으면 복음의 다양한 측면들을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센터 처치가 제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을 보시자면 센터 처치의 큰 그림은 이렇다. 삼위 하나님 안에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충만하시다. 인간은 그 사랑을 누리며 흘려보내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자기 중심성과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시 하나님께 연결하고 결핍 대신 충만 속에서 살아가게 하고 그렇게 복음으로 재형성된 사람들이 도시 속에서 상황화된 삶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복음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센터 처치는 단순한 목회 전략서가 아닙니다. 이 책은 복음으로 사람을 다시 만들고 그 사람이 도시를 사랑하고 그 사람이 결국 복음 운동을 이루게 하는 책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눈 질문을 보시자면 나는 죄를 단지 행동의 문제로 보는 거 아니면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가? 지난 시간에 똑같은 질문 다뤘어요.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는 그 설교 배울 때 설교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 어디에 있지? 라고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드러내기 위해서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욕구보다 설교 잘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크고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제하려는 그 권력의 우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통제의 우상들이.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자기 중심성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성도들 안에 두려움과 교만함을 심어주는 거죠, 도리어.
그래서 자기 연민을 갖게 하거나 자기 욕심을 품게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성도들을 어떻게 움직이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 키워드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 아닌 것에서 궁극적 만족을 기대하는 우상은 무엇인가? 어, 전 여행을 너무 좋아하는데 나를 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살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갖는 거. 나는 복음을 개인 경건의 언어로만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개인 경건의 언어로만 이해하지 않은가. 이게 뭔 말이냐면 내 이 복음을 도시 안에 흘려보내고 있느냐예요. 도시를 음. 사랑하고 도시 안에 흘려보내고 있고 연합사역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연합사역, 우리 복음과 도시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이 스터디 모임이거든요. 학습 공동체. 학습 공동체. 우리가 그 중에 하나인 거죠. 학습 공동체. 근데 이게 연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는 교단이 중요하지 않죠. 우리 안에서 중요한 건 뭐요? 복음의 핵심이 중요한 거죠. 본질이. 자, 그다음 나는 도시를 장소로만 보는가 아니면 문화와 세계관의 장으로 보는가.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지 이해하고 그들의 이해를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해주고 복음으로 다시 제시해주고 그래서 도시를 섬기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함을 가져야 되고 또한 담대함도 있어야 되겠죠.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죠. 자, 그다음에 5번 나는 상황화를 적용이라고만 생각하는가 아니면 은혜와 믿음의 복음을 들게 하는 작업으로 보는가. 상황화를 적용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나가서 이제 어떻게 사시고 이렇게 사시고 저렇게 사시고 말하면서 상황화를 말한다는 게 율법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황화는 어, 이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근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상황화는. 이거를 나중에 건전한 상황화, 균형 잡힌 상황화, 뭐 충성스러운 상황화 이런 식으로 다루게 될 텐데 그래서 단순한 적용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상황화는. 자, 6번. 나는 사역을 통해 채워지려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이미 채워진 사람으로 섬기고 있는가. 내가 이걸 몇 년째 이 똑같은 얘기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지각 좀 안 했으면 좋겠고 11조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결핍이 있어요. 결핍. 이런 결핍이 이런 거 있죠. 이 강의 준비할 때도 그렇고 책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아, 화면 끄지 않았으면 좋겠고 졸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품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 바라는 거. 이게 사역을 통해서 채워지고 싶은 욕구가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회개해야 되죠. 이게 회개해야 되겠죠.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게 이런 문제를 제대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비난이 줄어들어. 비난하고 싶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만족된 상태가 아니구나, 이렇게 되면 회개할 수 있잖아. 음. 근데 회개하지 못하면, 당신들 왜 이래? 왜 그렇게 행동해? 이렇게 비난하게 돼. 그래서 복음은, 어, 그렇죠.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고 섬길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복음 교육을 계속하면서 반복하면서 우리 모임을 계속 가지면서 복음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임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게 이 학습 공동체의 목표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